자, 지금까지 먹을 게 과잉 공급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은 먹을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과잉되어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분노라는 감정 역시 굉장히 절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죠. 제어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요즘에 많이 쓰는 말 중에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많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 분노를 조절하는 것에 장애가 있다. 즉, 분노를 조절하는 게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잠언 25장 28절을 한번 볼게요. 잠언 25장 28절의 말씀, 이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면 뭐래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진 거랑 똑같다. 이 얘기는 우리가 감정을, 특히 이 분노를 절제하고 조절하지 못하면 성벽이 무너진 것과 같아서 사단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폴 교수님은 이 온유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강력한 죄악이 바로 분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마다 좀 문제가 되는 감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내 안에 유독 올라오는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문제 감정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크게는 카테고리를 2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는 그 기질 테스트를 하면서 항상 설명을 드렸었는데, 내가 어떤 기질인가를 테스트하다 보면요, 크게는 문제되는 감정이 둘 중에 하나예요. 두려움이나 분노 때문에 힘들어하던가, 아니면 두려움이나 염려 때문에 힘들어하던가, 아니면은 분노 때문에 주로 힘들어합니다. 이 두려움이나 분노 둘 중에 문제가 되는 감정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저랑 아내도 그랬어요. 저랑 아내랑 둘이 이 문제가 되는 감정이 좀 달라요, 완전히. 그래서 제가 어떤 상황들이 닥쳐올 때 주로 뭐 두려움이나 염려라는 감정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면, 우리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간혹 감정의 기복이 커지면서 이렇게 분노가 올라올 때가 아주 가끔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뭐 분노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혼 초였는데 하루는 아내가 저에게 화를 낸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제가 전혀 감정의 미동도 없이 화를 내고 있는 아내한테 책을 한 권 조용히 건네면서 한번 읽어봐 하고 줬어요. 근데 그 책이 뭐냐면은, 책 표지에 분노라고 제목이 써져 있고 모세가 돌판을 던지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 행동이 더 분노를 돋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노는 어쩌면 크게 화를 내는 것만이 분노가 아닐 수 있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오늘 하루 나를 화나게 했던 그 사람을 계속 떠올리는 것도 일종의 분노일 수 있고요. 분노라는 책을 조용히 건네주는 것도 분노일 수 있습니다. 이 분노의 양상은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분노의 핵심은 똑같아요. 분노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내가 주관하고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럴 때 주로 사람은 분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분노의 해독제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열매 중에 이 온유라는 열매라는 것이죠. 이 온유라는 단어, 특히 분노 조절 장애를 앓는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묵상하고 우리 안에 맺혀져야 될 열매인데, 이 온유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이 프라우테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인데, 길들여진 야생마, 이것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온유하다 하면은 뭐 성격이 유순하다 이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전혀 아니고요. 원래는 야생마 같은 상태인데 애완동물처럼 길들여진 상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인데 고양이 같아,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이 있는데 그것을 쓰지 않고 절제할 수 있게 된 상태, 이게 바로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의 대명사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12장 3절을 볼게요. 이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 온유함의 최고봉이 바로 모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40살까지만 해도 사람을 쳐서 죽일 정도로 분노가 있는 사람이었고 폭력적인 성향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조련을 받으면서 모세는 온유함의 최고봉이다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는 의도적으로 이 모세의 온유함에 정확하게 대조되는 하나의 개념을 더 등장시키는데 그게 바로 바로의 완악함이에요. 모세가 온유하다면 바로는 굉장히 완악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즉 바로는 모든 권력과 물질과 힘 모든 것을 들고서 그대로 그것을 다 사용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완악함이 무엇인지 그 최고봉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이 바로입니다. 여러분, 뭐가 완악한 것이고 뭐가 강팍한 것입니까? 바로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심지어 바로가 어느 정도로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거부했냐 하면은 10가지 재앙을 주님께서 내리시잖아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음까지 10가지 재앙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령의 음성에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결국 분노의 열매 가운데 파멸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의 결론을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의 완악함을 하나님의 온유함이 이깁니다. 우리 주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각박하고 거친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보면은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각박하고 거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역으로, 거꾸로 온유하고 포근한 것에 목말라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고요. 무의식 중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포근한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우리 안의 열매인 것입니다.